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두 번째 참이 504장 참여하겠습니다. 504장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의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우리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정응문에 이를 때까지. 229장 참여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찬미 527장 주 날개 및 부르신 후 저희를 대표해서 조수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들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야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폭염이 지속하였지만은 저희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각종 알곡을 여물게 하시고 각종 과일에게 맛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의 일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둘째 찬미 56장 오 주여 비오니 부르신 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그 장맛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습기와 싸우고 애들 많이 쓰시다가 이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어요.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쫓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친히 목격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소식을 또 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감정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슬픔 중에 내려갔을까?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왜 그들은 슬픔 가운데 내려갔을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 키로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0km가 맞죠? 10km 정도.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땐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그 희망으로 들떠 있었겠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구속할 자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상당히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 살아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야 할 이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물 건너갑니다. 물 건너가고, 그래서 그들은 낙담 중에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같이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
엉엉 울었다. 그렇게 시대의 서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 이 두 제자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야 됐냐면 십자가의 사건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 사건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랬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인데 그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노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다예요?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들은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노중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 정말 부활하신 아니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느냐, 아니면 현세적인 어떠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어떤 그 노하우 비법을 서로 주고받느냐,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는데 너만 홀로 모르느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 두 제자가 볼 때, 그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라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참 비참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일, 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 뭔 못한 거예요. 알기는 알아,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뭐 해야 돼? 예?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 예?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알면 뭐해? 깨달아야지. 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깨달아야 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일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처음부터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갈망하는 심령으로 근신하여 깨어 준비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상태가
보여진다고 하게 되면 이 또한 이상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았어야 할,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반드시 깨닫고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성경적 사건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목하여 집중하여 생애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뭔가 해야 할, 돌아가야 할,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들은 그 말을 잊지 않았어. 그렇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평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제사장들의 관원들은 잊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억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그들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 이 무덤 주변을 아주 감싸고 이렇게 둘러 진치고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기억되어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재림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그러한 교훈을 지금 얻어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안식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거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확신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 기억이 나날이 새로워지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도 기억을 해, 머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이 지식들, 진리들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은 엉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은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손과 발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운영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할 때, 이 제자들과 동행하며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같이 내려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들 마음을 이제 읽으시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음을 예수님이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슬픔 중에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그들의 슬픔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에 놓이게 될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이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예수님은 갈망했다. 그래서 갈망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 직접 나야 라고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부활한 예수야 확인해봐, 예,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방법인데,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나야 나,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여기엔 깊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현재적 상황이었어요. 이 방법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뭘까?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이 구속 사역에 대하여 그 제자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져야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가 정말 이 말씀으로 튼튼하게 기초가 놓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동양에서 들은 몇 개의 어떤 그 진리를 그냥 믿는 듯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아주 연약한 허약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 성경 66권 여기에 탁 꽂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그들의 생각을 산산조각낸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힘있게 만들어주는 증거는 세상 천지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 있어요? 기뻐서 공중공중 뛰고 사는 성도들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별보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별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는 세상 천지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구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짧은 사건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맨날 시조라고 하는 잡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요? 시조가 뭐예요? 시대의 징조잖아. 시대의 징조. 그 시대의 징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시대의 징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떠드는 우리들인데 거기에 적합하게 살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의 집단이냐 이거지. 그렇죠? 아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형성되어져야 어떠한 흔들림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뽑히지 아니하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이 책망을 결코 듣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래. 진짜 더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빨리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을게. 그리고 이제 친구 따라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게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게 되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재림 그 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러한 믿음을 표현할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사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연구 기회가 있으면 그냥 찾아다녀야 돼. 화요일 저녁에도 다 나와서 주의 말씀 연구하고 제자 훈련에 다 참여해서 주의 말씀 연구하고 공성대에 나와서 주의 말씀 연구하고 말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게을리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한마디라도 더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악의 다툼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보여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지 아니할까요? 지금 이 사건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이적을 통하여 정말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이 다소곳한 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의미라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풍성한 어떤 그 경험은 오직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는 일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예수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란 말이죠. 예? 그냥 성경절 뭘 암송했다 중요해, 그렇죠?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언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엠마오 두 제자의 경험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과 이제 깊은 성경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육신은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했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 피곤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다 그랬어. 예언의 그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무진장 피곤했지만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에 지칠 줄 몰랐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냥 쫙 빨려 들어서 지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 말씀에 깊이 감동함에도 불구하고 빨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쉽게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 중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 그래. 여전히. 예. 우리가 말씀에 심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몰두하는 중에 어느덧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고향 그들 집에 도착했고 예수님은 여행을 더 하려고 이제 가는 척했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강하게 청했어요. 강하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예, 강하게 초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세상도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이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정에 초대하신 것처럼 이 영적 어두움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빛 대신 여러분의 주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이 공동정교회에 함께 임하사이다. 유하사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이 공동정교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장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초청에 이제 응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쳤을까 아니면 그들 집에 들어가셨을까?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놀라운 손실을,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지.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그분은 지나가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설교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신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한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옆을 그냥 패스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라고 믿으셔야 돼,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니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길을 걸으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한 그 제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음식이 차려졌어요. 이제 그 제자들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음식이 차려졌지요. 음식이 차려지자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이 축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기 위하여 이제 딱 손을 올렸을 때에 그것을 이 제자들이 봐. 이 제자들을 보면서 상당히 놀래요. 왜 놀랬냐면, 이건 평소 우리가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쳐다봐. 근데 거기 뭐가 있어?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 예수이시다.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외치고 이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외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딱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없어지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야기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나 이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뜨거움을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뜨거움을 그냥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죠? 여하튼 이 신실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움이 형성되었다. 마음이 뜨거웠고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이제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움을 경험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심령을 소유한 이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대로일까? 아니면 달라짐이 있었을까?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아주 극과 극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것이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진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몰려왔던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졌다. 사라졌다. 저희는 차려진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다. 네. 슬픔이 아닌 기쁨이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전할 기별이 있었다. 네? 전할 기별이 있었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 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뜨거워지고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그냥 뭐 이렇게 헉헉거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신 거야. 자,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지켜보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보다 더 빨리 그냥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낭만 가운데 내려갈 때이든 기쁨 가운데 올라갈 때이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슬픔 중에 있을 때나 기쁨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통찰하시는,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믿어주셔. 예? 제발 좀 믿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핵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참 이렇게 찰지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심령을, 또한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경험되어지지 않죠. 에? 그것이 진짜 우리들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의 경험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참 드물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여전히 예루살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그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들에게 가져가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기별이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이것이 그들이 가져갈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간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기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별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주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아니할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에게는 전해야 할 기별이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도 있지 않았다. 어떠한 장애도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잖아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걷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갔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어떠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애한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짜 이렇게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도록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37장 내 무거운 죄짐 벗어 부르신 후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대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대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도 밝혀주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속히 오실 예수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